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근데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어떻게 그 식당을 찾으세요? 요즘에 SNS를 보거나 또 네이버 리뷰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맛집을 검색을 하죠. 보통 저도 네이버 리뷰를 보고 맛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이 집은 정말 맛집이다라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간 집이 있었어요. 리뷰도 굉장히 좋고 사진도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좀 기다리면서, 예약을 미리 하긴 했지만 기다리면서 그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제가 전복 그 돌솥 비빔밥을 시켰거든요.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복 돌솥 비빔밥의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을까 하고 한 입을 먹었는데 맛도 없는 거예요. 2차로 실망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곳을 추천해 준 사람이 원망스럽기 시작했고, 그 네이버에 수많이 달렸던 리뷰들이 다 거짓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먹고 식당을 이렇게 나오려고 계산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이거 리뷰 작성해 주시면, 별 5개 작성해 주시면 초콜릿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뷰가 다 어쩌면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고의로 작성된 거였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도 이와 비슷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13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았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호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민족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기대감과 상승이 고조되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그 환호가 가득했던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두 제자가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을 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을 보니까 이미 3일이나 지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승리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허탈한 마음과 실망스러운 마음과 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다시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야? 물 위를 걸으셨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은 다 어디 가신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이제 멘붕 상태가 되어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자 옆으로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들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분명히 조금 외형적인 모습이 신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는 그들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과 예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마음, 그리고 배신을 당했다라는 마음,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허망함과 실망스러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앞에 엄청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내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슬플 때 나를 사랑해주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시죠?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라고 묻는 것처럼 이 두 제자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단 말인가?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가 죽었단 말인가? 그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예수가 있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막 그 효과를 후광을 나타내시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걸어가시면서 이들 옆으로 살며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발을 맞춰 걸어가기 시작하시고 이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이렇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당신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굉장히 슬픈 얼굴을 가지고 보아하니 당신은 여기를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데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모르십니까? 라고 도리어 묻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너만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자연스럽게 아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하고 물으십니다. 19절 말씀인데 이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21절도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나요? 우리는 그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길 바랬습니다. 말과 행동에 능력이 나타나고 멋있는 자이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했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당시 로마 백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이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줄 정치적인 해방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예수님 옆에 잘 붙어 있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의 속마음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됐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삶의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한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과 굉장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히 왕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있었지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자들처럼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평안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셨던 그 모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된 예수님을 향한 모습과 잘못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지기 시작하시는데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올바른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져 있었던 이 예수님과 두 제자가 대화하고 있었던 당시가 신약 시대니까 그 당시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의 그 구약 성경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억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며시 그 모든 말씀을 잊고 그 모든 말씀을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만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선지자, 예언서, 모세오경 이런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대1의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양쪽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질문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설레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면 어쩌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광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늘부터 DBS 신청이 시작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과목 이상 꼭 들으셔야 합니다. 리딩 지저스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해야죠.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러니까 다음번에 할게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봄학기 DBS 22개 모든 과목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로 신청하겠죠. 제가 먼저 신청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비록 이번 1학기 DBS 과목에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11km 정도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2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더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길을 빠져서 나가시려고 하자 지금 해도 지고 있고 저녁 시간도 됐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쉬었다가 내일 가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두 제자는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집의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집에서 식사를 할 때 그 집의 주인이나 혹은 가장이 이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빵을 나눠주면서 식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느덧 그 식탁의 주인공이 되셔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 먹는다는 의미를 뛰어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식탁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이것보다 3, 4, 5 함께 모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신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식탁의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삼시세끼 다 안 먹고 한 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바쁘게 지내시니까 편의점에서 한 끼를 대충 때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한 끼, 두 끼 밥을 먹는 그 식탁의 자리의 주인공이 오늘 이 엠마오에 있는 집처럼 예수님이 그 식탁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식탁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식탁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식탁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성만찬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12제자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하고 나눠주셨죠. 그 성만찬 예시처럼 오늘 이 엠마오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마치 그 식탁의 주인이 되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성찬식을 진행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이 성찬식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 시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나에게 주셨던 그 떡, 나에게 주셨던 그 잔을 기억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엠마오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받은 그 떡을 들고 먹는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이들이 떡을 받은 순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와 함께 걸어갔던,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알려주셨던 그 분이 누구신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서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당신은 빵이 이렇게 떡의 큰 덩어리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뜯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실 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못자국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앞에 앉아 계시는 이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느냐? 3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떡을 받고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를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놀란 마음으로 서로에게 말하는 거죠. 너 엠마오로 내려오는 그 길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나는 그분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내 마음이 점점 달아오르는 거야. 그렇지,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를 이 두 사람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두근두근 거리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경험이 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1월에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한 달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이제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쳐 있었고 개인적인 일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한 달의 시간을 주셔서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잘 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죠? 말을 못 하시겠죠? 네, 저는
이렇게 밖에 다니고 여행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여행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좀 멀리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도 하고 또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좀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유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럽 중에서 1월 달에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딜까를 검색을 했는데 스페인 남쪽에 있는 세비야라는 도시가 가장 따뜻하고 봄날처럼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티켓팅을 다 마무리를 하고 저희 엄마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잠깐 안식월이 주어졌으니까 스페인에 가서 좀 여행을 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여행이냐, 너 갔다 오면 더 힘들고 피곤할 텐데 그냥 어디 가까운 데는 잠깐 갔다 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서 저도 엄마한테 한마디 했죠.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역했는데 좀 쉬겠다는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와의 조금 다툼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이 한 달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잘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최고의 선택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다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 저 한 달 동안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페인으로 향하는 티켓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수수료를 물고 우리 엄마의 말처럼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자주 보았던, 제가 신대원 공부했을 때부터 보았던 성경을 열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반복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거나 강의를 준비할 때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큰 깨달음과 감동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제가 비록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화려한 도시를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저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고 다시 저의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2월달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공동체 생활도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회복되니까,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빨리 만나서 사랑하는 넥스트림 공동체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냉랭해진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 교회를 오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덤덤하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그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시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바로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려졌던 눈을 다시 열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기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갈급하게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튜브를 켜서 많은 설교들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듣고, 요즘에 뭐 밖에 이상한 성경 공부들도 많이 하던데 그런데 찾아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가려졌던 눈을 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조금 어려워도 그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에는 조금 식어진 마음과 냉랭해진 마음으로, 아무런 감흥이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귀가 막혀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교회로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고, 반복되는 무감각하고 미지근한 생활을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제자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1km를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까지 내려왔는데 이들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정말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가운데 머물러 앉아서 계속해서 나의 상황만 바라보며 신세 한탄만 하며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두 제자처럼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들려주셨던 예수님, 우리는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만을 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전해주자, 이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변화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두 제자의 변화된 모습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남으십니까? 혹시 내가 그 둘처럼
나의 틀 안에 갇혀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이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고 그리고 나의 삶이 다시 변화되어서 이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대요. 살아있는 검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진 마음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3월이잖아요. 봄이 찾아오고 있는 3월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무감각해져 있는 그 모든 마음을 다시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갈망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넥스트드림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화려하고 빛나 보이는 영광과 승리만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와 조용히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주님을 오해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자기 없는 것 상처의 안경을 벗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